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은혜 받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몽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너에게 이르되 첫번째 이 재앙이 무슨 용도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줄을 그에게 말했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합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스크립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son of Amittai. Go to the great city of Nineveh and preach against it, because its wickedness has come up before me. But Jonah ran away from the Lord and headed for Tarshish. He went down to Joppa, where he found a ship bound for that port. After paying the fare, he went aboard and sailed for Tarshish to flee from the Lord. Then the Lord sent a great wind on the sea, and such a violent storm arose that the ship threatened to break up. All the sailors were afraid, and each cried out to his own God. And they threw the cargo into the sea to lighten the ship. But Jonah had gone below the deck, where he lay down and fell into a deep sleep. The captain went to him and said, How can you sleep? Get up and call on your God. Maybe he will take notice of us, and we will not perish. Then the sailors said to each other, Come, let us cast lots to find out who is responsible for this calamity. They cast lots, and the lot fell on Jonah. So they asked him, Tell us, who is responsible for making all this trouble for us? What do you do? Where do you come from? What is your country? From what people are you? He answered, I am a Hebrew, and I worship the Lord, the God of heaven, who made the sea and the land. This terrified them, and they asked, What have you done? They knew he was running away from the Lord, because he had already told them so. Amen. 요나서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한 가지 큰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받기 위하게 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 중심적인 어떤 편협한 태도가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을 방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한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그 열심에 의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죄악을 깨우치고 심판을 경고하고자 그 하신 이유에서 요나를 부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 니느웨의 구원을 원치 않았던 요나는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요나가 도망을 하는데 그 도망이 도주가 과연 쉽게 그 요나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하여 달아난 요나에게 이제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이제 몰려 닥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살펴보게 그 내용인데 대풍이 바다에 보내져서 흉년케 하고 또 풍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요나가 이제 사공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그 고난을 겪게 됩니다.
결국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한 요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과정 중에 그 첫 번째 그 일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부르심에 요나가 도망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요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하신다라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올지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가 성경의 형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돼야지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명령하셨다. 그래서 요나는 일어나 느느웨로 갔다. 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정상적인 어떤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의 정반대인 어디로 갔다? 다시스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도바로 내려갔더니 낯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가고자 했던 그 다시스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동쪽 편에 위치한 니느웨와 정반대인 서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도망하려 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바라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은밀하게 또 매우 서둘러서 도망하는 그 행위를 나타낼 때 이 바라를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쓰냐면 창세기에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몰래 알리지 않고 전 가족과 자기 재산을 이끌어서 몰래 도망치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이 바라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그 명령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도 해보지 않고 과감하게 신속하게 그냥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라면 더욱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피해서 재빨리 피해서 최대한 목적지 한번 다시스로 가고자 백사를 주고 이제 승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요나가 과연 이럴까? 선지자라면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나의 모습이 우리라는 것들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왜 도망쳤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열왕기상 17장에서 19절에 보면 그 배경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거주민들을 국외로 추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년 후에 예루살렘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합니다. 그럼 나홈서에 보면 이러한 니느웨의 파멸을 선고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하고 한번 나홈서랑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나홈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앞에 너를 받지 않는 자가 없으니 아니라. 예, 이렇게 지금 니느웨의 어떤 폭력과 테러로 유명한 이 니느웨를 향한 그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그 아수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요나 선지자가 그 성읍으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이행하기 주저했다라는 것은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배경으로 해서 한번 이 본다면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대학살의 가족을 잃은 한 유태인이 나치 직후에 독일로 가라는 명령을 이행하도록 요청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인 그 원수의 무리 앞에 그 원수를 향한 긍휼과 용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의 심정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요나의 말을 통해서 이 실마리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들은 요나서 4장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올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 있을 때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럼 우리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도와주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보시사 뜻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내가 니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틀림없이 저 원수 같은 니느에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 뻔하다. 요나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저들이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저들이 심판받고 멸망받아야지 쌉니다. 이게 요나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가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법인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우리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멸망치 않으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이나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배타주의나 민족주의적 편견은 요나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이지만 니느웨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아수르의 수도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한 자들도 가득한 성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맺으셨어요. 장을 분별할 수 없는 유아만 12만이나 되는 그 성읍을 내가 어떻게 멸절을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 요나서는 결론을 맺고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을 위에 있는 사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1만의 분으로 주도 아니하니 내가 빼긴 것이 어찌하지 아니하냐. 요나에게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장차 임할 홍수 심판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지 있는 집을 떠나서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받는 네 동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아베 가서 아베 집의 불경함과 이스라엘의 제약된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그 죄에 따른 심판을 선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 아직 심성이 유약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패역을 끝내 고집한 유다 백성들에게 패망을 명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노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주의 쓰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 주가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니야 나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알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알지니라.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배타적인 선민의 의식에서 사로잡혀 구원의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하기를 꺼려하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집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소아시아 선교에 치중하고 또 그 유럽을 향한 아직 복음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그 눈을 뜨지 못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임했습니까? 마케도냐 환상을 통해서 발걸음을 유럽을 향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과 하여금 마땅히 가야 될, 그들이 가야 될 길, 또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여러분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삶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역사,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길 원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제 감당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원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선지자라면 마땅히 기꺼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설사 요나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영화 뭐 귀향이나 뭐 동주 이런 보면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저도 영화를 봤는데 막 그 일본에 대한 그 이게 감정이 끌어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압제하고 핍박했으니까 일본을 원수같이 지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겠습니까?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라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 내가 바라지 않는 거, 내 생각과 뜻에 거슬리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그 대담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에 맞춰줘야지만 나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게 사실 우리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 요나의 신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우심,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라면 마땅히 우리 인생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뜻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서머타임이 해제가 돼갖고 이제 우리가 1시간 일찍 와서 몽롱한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건 좀 되는데 하나님을 진정한 경외하는 자에게 손해가 되고 심지어 자기가 고통스러운 일이 따를 때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 정도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어도. 근데 이 정도는 좀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만의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떠셨습니까?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나아가서 우리 땅에 계시고 이를 기도하여 하세 내 아버지와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사람에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서 잔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성을 지신 주님의 그 고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육적으로 볼 때 한참 피가 끓는 30대 나이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에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더기 주님의 죽음은 일시적이나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주님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시적이나마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뜻입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이 힘든 고통을 3번이나 하나님께 십자가의 잔에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결국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은 하나님의 그 뜻에 굴복시키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는 때 그 독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반영한다, 반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뭐냐면 자랑하다. 거기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자랑하고, 그것도 맞습니다. 3번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독사의 의미는 하나님 그 무겁게 여긴다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그냥 사람의 농담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우리는 무겁게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길 때만 성도는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는 그 말을 감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멸류관으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자에게 퍼먹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야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기가 두려워버리니 내가 두려워하는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친밀하다라는 그거를 곡해서 너무나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도 그냥 내 삶과 땡땡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건 친밀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으로 인한 그 친밀감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볍게 농담처럼 여기는 그런 친밀은 여러분 친밀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부터 불순종하여 도망치려고 한 그 요나의 면모와 그에 맞이한 결과는 오늘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고 싶은 그 죄악된 인간의 모습들, 그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잘 설명해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되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려니와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나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근데 여러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한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겁게 여겨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멀리하면 안 되겠구나. 멀리하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평생 그냥 괴물 왔다 갔다 취입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꽉 안 차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무겁게 여기는, 하나님 진짜 경외하는 사람 한두 명만이라도 여러분 있다 그러면 그 교회 생명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있기에 힘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도망간 요나의 도주로를 다 차단하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바다로 도망간 요나의 시도는 과연 성공할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이 도주가 성공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도망쳤겠죠. 이제 하나님은 요나의 그 도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우를 보내시면서 요나의 도주로를 차단하시는 것이죠. 4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풍이라면은 배를 완전히 산산이 부서질 정도라는 큰 폭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사물을 자유자재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치는 길에 만난 바다의 폭풍은 우연한 게 아니죠. 여러분 보시면 원래 사설 원문에 보면 이 개역성경에 빠져있는데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절을 그러나로 한번 보시고 읽어보십시오.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아까 이게 NIV 버전엔 then으로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보면 bu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But the Lord sent out a great wind into the sea. but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3절에도 그러나가 있단 말입니다. 3절에 그러나 요나와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행동이 아주 묘하게 대조되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접속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의 그러나는 뭡니까? 죄된 인간의 습성,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악함을 나타내는 그러나고 4절의 그러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교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통치를 나타내는 그 핵심적인 말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는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중요한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Jonah runs from the God, but. 그러니까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거역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지만 저 같으면 너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람이 너밖에 없냐? 너 버리고 다른 사람 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간도 봐요 여러분. 과감하게 한번 사표 던져보세요. 어떻게 하나? 야 이런 사람이 너밖에 없냐? 많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마치 막 부속붙여서 쓰시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한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대풍으로 온 바다를 뒤집으면서까지 요나를 수리어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과연 그가 불순종하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실 때 그것까지 아시고 적절한 계획이 없으셨겠습니까? 우리 불순종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자주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라는 것, 또 그 말씀에 청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4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를 많은 숫자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며 이삭시를 숨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한다리라. 이 모든 일을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그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돌아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 여기도 29절에 보면 시그널이 있죠. 뭐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피력해도 그러나 하나님께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종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이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를 상당히 잘 풀어서 그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환난당한 끝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너희가 돌아오게 돼서 그 말씀에 청종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순종할 때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편 장면을 조금 여러분 변화해서 주변을 살펴봅시다. 이제 영문도 모르고 이제 큰 폭풍우를 황해 중에 만난 소년들의 모습을 좀 살펴봅시다. 우리 같이 5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그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더라.
먼저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 있던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불신자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다 뭔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배에 있는 물건을 막 바다에 던짐으로써 배가 파손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태의 원인 제공자의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요나는 이때 배의 깊은 바닥에 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깊이 잠이 든지라 히브리어 라담이라는 그 단어는 어느 때 쓰냐면 이때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깊은 잠을 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활을 만드실 때 이 라담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썼냐면 사사시대 그 헤벨의 아내 야벨이 잠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일 때 사용됐던 그 동사가 이 라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기절하듯이 의식이 없는 아주 깊은 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그 영적인 단절된 상태에서 죽은 것 같이 요나가 지금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이 시스라가 죽었던 그 깊은 잠이 든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요나의 상황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라기 앞에서 시스라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동보로 도망하는지라. 시스라가 동보로 도망하여 겔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과 야벨은 겔사람 헤벨의 집과 합방에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으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그가 공개하여 길이 상하는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을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어리를 들고 발톱을 밟으니 발톱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는지라.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졌다는 요나가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이 든 상태에서 파판에 뭐가 일어난지도 모르죠. 아수라장이 되고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도 여러분 우리 자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고 긴장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 땅과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단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금요일날 한국에 한 지체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가서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못해요. 이제 노방전 전도하고 막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여러분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그럴수록 깨어있어야 되지. 그럴수록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더 떳떳하게 살아.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니까 이 지금 무시무시한 폭풍과 파도가 몰아치고 선원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같이 다 두려워하고 사방의 파도 앞에서 막 허둥대면서 몰아치는 그 모습이 과연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고 안전을 구절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사공들은 각자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허무하고 무의미한 몸짓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손끝에서 만드는 신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막 성원이 자기 살림이라면 막 배 그 물건을 바다에 던지죠. 배가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를 빼면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빼고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나가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비치인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 순서가 바뀌니까 우리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2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10의 1조라는 게 여러분 내 수입의 정확히 10분의 1 양적인 개념입니까? 10의 1이라는 것은 첫 번째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첫 조각은 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양쪽으로 받아들이니까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내가 뭐 딴 데 있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헌금도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되죠. 일이라는 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드렸을 때 하나님 전부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면 이 배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잠자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큰 바람이 난다면 누구나 다 당황하죠. 어쩔 줄 몰라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올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사업상의 문제로 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와 갑자기 헤어짐으로 오는 그 커다란 심치료를 직면하기도 하죠. 인생의 그 항해 가운데 큰 바람을 만나면 누구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풍랑에서 깨어질 듯한 공황 상태에 빠진 선원처럼 허둥대거나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만난 풍랑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듯 우리 모든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또한 누구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그 해결의 구해가는 그 원인을 여러분 알아야 되죠. 이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해결의 열쇠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극복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굳게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여러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17세기 유럽의 최고의 화가였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 갈릴리 폭풍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두 부류가 보이십니까? 하나는 막 그냥 폭풍 가운데 당황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 보십시오.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폭풍은 진행 중인데 이로 인해서 이 주님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풍랑이 결국 자신을 유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한 빛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 인생이라는 이 황해 배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다윗의 생애도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가 여러분 이 풍랑의 배와 같은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묵상했지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근데 그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신뢰를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반역으로 인해서 죽음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도 결국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을 안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긴 하지만 안전하게 보존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르게 하신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풍랑 가운데 지금 이 요나가 겪은 사람은 사실은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경우를 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의 그 행동과 사도 바울의 행동을 좀 대비해서 여러분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못 뛰어 섬 가운데서 유로블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호와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송산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이나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그뿐이니라. 요나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마땅히 깨어서 그 배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선원들과 그 승선한 모든 사람을 안정시켜야 됐죠. 하지만 요나는 모든 사람이 깨어 부르짖고 몸부림치면서 사투를 벌이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날도 없는데 우리는 자고 있어요. 본문의 폭풍을 만난 배우와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그 면모, 또 그 가운데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든 그 요나의 면모는 오는 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아주 수치스러운 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죽음과 또 환난과 공포의 바다가 몰아치죠.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부르짖고 몸부림치죠. 그리고 그들의 행하는 노력만으로는 결국 그들이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동일한 위기와 어려움을 동일하게 맞이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위기 가운데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을 걷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날 생명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로 신실하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이 험악한 세상 불파를 헤쳐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자명하지 않습니까? 큰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죽음의 파도를 만나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며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이루면 여러분, 우린 잠자는 거예요. 이 사명을 굳게 택한, 이 사명을 굳게 간직한 성도는 혼탁한 세상에 결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잠들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소홀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배 밑에 있는 잠잔 요나를 깨워주는데, 근데 요나를 깨운 건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폭풍이 아니라 폭풍을 두려워하고 있는 선장의 공격을 이렇게 깨웠습니다. 우리를 깨우는 게 누구라고요, 여러분? 어떨 땐 불신자들이 우리를 깨워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왜 교회를 조롱하고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 조롱하냐? 우리가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장이가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부르짖으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을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시는 숭배한 그 당시 사회는 선장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각자 깨워서 너는 부처, 너는 알라, 너는 하나님, 너가 믿는 신에게 한번 해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신 분은 뭐 하나님 부처님 알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또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선장이 요나가 누구인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겠습니까? 단지 절박한 상황 가운데 태평하게 잠을 들고 있는 요나가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너도 너가 믿는 신이 있으니까 좀 깨워서 기도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한테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좀 당신 믿는 하나님한테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여러분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장으로 인해서 깨어난 요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재앙의 원인자로 밝혀집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를
보니 죄가 요나에게 당하였으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 맨 밑층으로 내려가 깊은 잠을 청했던 요나가 이방인들이 어쨌든 주술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어떻든 다시 올려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낯을 피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결국 폭풍과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요나를 결국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에 누구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이를 작정하는 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요나에게 뽑힌 제비가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요나의 의지나 생각에 의해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지어야 될 십자가였다는 거죠. 우리에겐 다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시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옛 피조물에 옛 자가 갖고 있는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희생과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부여받을 때 우리가 자원함으로 헌신할 만한 것이라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죠. 그렇죠? 나도 기꺼이 헌신할 수 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가 원치 않는 일, 또 우리가 본성적으로 꺼려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되게 힘겨워하고 번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과 또 부르짖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들을 함으로써 그런 마음을 좀 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 20장에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내하시고 내가 그 권리를 받아서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용조용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나 되시며 강파와 명령을 들으시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조이도록 시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진실이 붉은 것 같아서 그들을 삼으시니 바깥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그처럼 사명이 힘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포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고 했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본성이나 생각에 맞는 것만 치러 선택해서 부합된 것만 감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이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한번 내 뜻을 이뤄보겠다. 하나님 사명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용 사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취사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요나가 자기 원인으로 밝혀지자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너 정체가 뭐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너 정체가 뭐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물어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너도 나랑 똑같은 종자네. 뭐 교회 다니다가 별거 없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무런 그죠? 반전을 보시겠습니다. 지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첫 번째 이 죄악이 무슨 역으로 우리에게 가였는가 더하나 내 생각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가 있며 어느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지금 배에 탄 사람에게 요나가 그의 직업과 요나의 고향과 국적과 혈통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비에 뽑힌 요나가 재앙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왜 일이 일어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풍랑했을 때 우리한테 물어본다고요, 여러분.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요나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한 대답은 간략하지만 그가 자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그는 자신을 가리켜 온 세상 바다를 육지를 지으신 분,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여러분 한번 나에게 편지 써보십시오. 되게 힘들어요. 누구 제3자에게 연애 편지 쓰는 건 되게 쉬운데 한번 내 자신한테 써봐요, 여러분. 누구랄까? 사랑하는 경애에게 하면서 내 자신한테 한번 써봐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제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써갖고 한번 얼마나 여러분 그게 어려운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가 누구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는 사역자임을 지금 나타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어지는 10절에서 그것이 자기가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인데 내가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렸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원인까지 밝혔어요. 10절을 읽어봅시다. 저희가 여호와의 실패하는 줄을 그들에게 보았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창피한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수치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 때도 필요한 거죠. 이거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배에 탄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에 탄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이 모든 원인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냥 자신이 믿는 신 하나로 여겼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천하를 주관하시는 그 분이구나. 공포감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각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절망 중에서 어떻게 손조차 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그들 모두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 그 열쇠가 무엇인지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실마리, 그런 열쇠를 제시해 줘야 되는 곳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그냥 일주일 동안 했던 거 그냥 교제 나가고 여러분 그냥 놀다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커뮤니티 센터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족 같다라는 게 여러분 정말 주 안에 한 몸으로 가족이죠, 여러분. 근데 그 가족 같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이민자 생활에 여러분 그냥 어렵고 힘든 거 그냥 위로해주고 토닥거리면서 그래 한 주 있다가 우리도 힘내서 살아보자 이런 격려보다도 더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원적으로 인생에 그 해결의 열쇠가 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고 그걸 갖고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선언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제 알게 됐다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여러분. 왜입니까? 요나가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전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누구를 향해서 부르셔야 될지 또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이제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함의된 이러한 사실은 오늘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 사망의 위기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알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한테, 이런 풍랑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바다와 땅을 지으신 분이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초월하시고 통치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신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분께 나와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한세대는 가고 한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으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회하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회하시 이것이라. 후회하여는 새 것이 없나.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되죠. 또 필요한 어떤 세상적인 학문도 있어야 되죠. 필요한 세상적인 그 지위도 있어야 되죠. 이것이 구비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편리해지고 좀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죠. 좀 더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어떤가 모티브가 되기도 하죠, 때로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위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앞세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열정은 결국 헛되고 헛된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마을, 여러분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년회 각자 깨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 여성교회, 남성교회, 각 재직들 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는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다시 깨어있길 바랍니다. 이제 12월 연말이 갈수록 바빠지고 여러분 더 육체적으로는 공고함이 찾아오지만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열심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경외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력으로 판가름 납니다. 전도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결론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 본분이라는 건 뭐예요? 원문상으로 보면 모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전도서는 이렇게 결과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결과가 여러분 어떠할 것이라고 여러분 예상합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 일이 무엇으로 일어난 건지 고함으로써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자신들 또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지 알리는 것은 지금 해답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일만 터지면 전문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평상시 없다가 전문가를 다 찾아 일 터지면 전문가가 또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은 현자가 전문가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위한 우리의 시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알았습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전신으로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그래서 요나이가 앞으로 이제 전개되면서 이 시가 표현하는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죠. 바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건 또 니느웨에서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버린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늘 감사하고 고마운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게 제일 끔찍하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때, 여러분,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 앞으로 내 인생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 도망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왕 도망칠 수 없는 거 하나님과 같이 살래. 그래서 오늘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과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된 삶들, 평범하지만 망각해서는 안 된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시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그게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말씀을 짓밟아도 내 생각대로 해야 될 직성이 풀리는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요나라는 걸 안다 그러면 그런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머무르는 우리 자신을 먼저 보게 해달라고, 나는 아니야라고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나는 요나 같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내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었구나. 우리 다시 한번 요나 같은 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을 따라서 그 생명을 향해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열심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연출 먹었던, 하나님 내가 뜨거웠던 그 신앙의 때를 기억하면서 쉽지 않은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나잖아